오늘도 대강절을 맞이해서 주 앞에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갑니다. 119장 옛날 임금 다윗성의 119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 12월 첫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흥하게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땅에 흑암으로 가득한 죄악과 죽음만이, 그리고 순전한 파괴만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기원을 이루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캄캄한 곳에 빛이 비트듯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여명을 밝히시는 하나님, 사망에 모든 사람이 갇혀 있었으나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 되신 귀한 날,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주일로서 오늘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제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믿음을 열어서 주의 축복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빛이 사망의 기운을 삼켜 병든 자는 낫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귀신 것들 다 떠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한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찬송과 보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불순종과 잘못을 헤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게 오셨지만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남을 섬기기보다 오히려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고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지 않으면 혈기 분노로 대응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악된 모습도 용서해 주십니다.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나의 힘을 자랑하고 남을 도와주기보다는 내 욕심을 챙기기에 바빴던 저희들, 회개하라는 시간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것에 더 분주했던 우리들의 모습, 이 시간의 잘못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었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인간은 배은 망득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고 우준하여 어제 가졌던 감격은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구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에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 주 앞에 설 때까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바쁘다는 핑계로 낮아지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으며 기도하지 못했고 주님을 예배하지 못했으며 주님을 찾기보다는 돈과 세상과 의수를 먼저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입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원망 불평에 아버지 혈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거짓된 말도 일삼았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남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는데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는 욕심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적인 일에 더 우리의 갈급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합당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이 잘 되는 것보다는 남이 못 되는 것을 고수하게 생각했던 이 타락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잘못한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12월을 맞아서 새 찬송으로 나가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고센 봄밤 가슴으로 안으시고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윈잔조의 음성 나의 마음에 돌리고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은 찬송가 백사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사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온 만물 질서 좋으시고 잠들리에게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구도시리오 임마누엘 구도소서 소망의 조만 백성 한마음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용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엄동설한의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따뜻한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항상 느끼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사 천국을 향한 뜨거운 앙망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허락하시어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조상들과 저희가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제사를 지내고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우상과 미신 잡신을 섬겼습니다. 또한 저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육신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으나 육신에 있는 자처럼 행동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상들의 죄와 저희가 지은 죄를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세대와 가문에 흐르는 죄의 저주를 끊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의 상흔은 가셨지만 여전히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는 이 민족에게 주님의 화평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저 북녘 동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평화 통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사 하루속히 정쟁이 멈춰지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며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옹호 법안들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대적하는 이슬람 세력의 범람을 막아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시며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진정한 주님의 신부들을 많이 산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끝을 향해 가는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동탄 명성교회를 통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동탄 명성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진리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며 주님의 영적 군사들을 길러내는 믿음의 양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와 문서사역이 주 안에서 더욱 활발히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와 청복음 연구소가 더욱 활성화되어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온 천지 만민에게 참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권능이 이곳을 통해 나타나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한 자들의 진이 파쇄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선포되는 권능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목회와 진리의 말씀 선포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보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모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 되게 하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말씀을 저희 모두의 마음판에 새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한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다시 하시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룬다고 했사오니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여자의 씨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의 행진 잘 감당해서 천국에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경배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지하시다시피 대강절,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과거에는 대강절이라 했는데 요즘은 대림절이라고 바꿨어요. 대강절이라 할 때 대자는 기다릴 대자, 강은 내릴 강자.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절기절자. 근데 대림절이라는 것은 이말 임자, 오다는 껌이죠. 컴. 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전 4주간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 4주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아기에서 오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이게 대림절, 대강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육체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길 바라고,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제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도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던졌습니다. 왜 주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나 이걸 또 구원하노라 말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도 힘들잖아요. 육신을 입고 사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먹어야 살고, 네? 하루하루가 힘들잖아요. 이런 육신을 입으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 수도 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보니까 순전히 우리를 위한 측면이 강하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면 피 흘려 죽을 속죄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피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속죄를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아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결국에 성령을 보내 가시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 분배로 한 자녀가 되게 한다. 그래서 속죄와 생명 분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죄와 생명 분배라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한마디로 인간 구원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이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 보통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원시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목적을 기록을 해놨다 이거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속죄를 받고 생명을 분배받으면 되지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얻을 지위와 신분, 특별히 왕노릇하는 그 존재가 되려면
그것은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것은 세 번째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천국에서 보다 더 빛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해서 듣게 되길 바랍니다. 기왕 천국에서 영원히 늘 우리의 지혜와 신분을 그냥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만족해 이게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준비하는데 이 세 번째 오신 목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에서 귀한 존재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게 하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있었던 하와, 나중에 그 뒤에 생겨나거든요, 하와가. 그래서 해와는 그 얘기를 못 들어서 주님 앞에 직접. 그러다가 뱀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뱀을 책망하시는데 뱀을 책망했던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너가 이제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함으로 이제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 너와 뱀은 영원토록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적대 관계가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까지 계속될 것이며 어느 순간에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날이 올 거다. 그리고 그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목적에 오늘 본 말씀이니까 속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 있나요?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말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데 이 세 번째 목적에는 거기에 관련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관련돼 있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짓뭉개버린다, 원문의 뜻입니다. 짓뭉개버린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또한 뱀이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만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일까요? 우리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신 목적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100%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1차적인 어떤 뜻은 결국에 보니까요, 생명나무로 표현되고요, 2차적인 뜻은 선악과를 통해 표시된 거예요. 만약에 생명나무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것만 생명마다 자녀가 되는 것 하면 선악과를 거기에 안 두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두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한 자녀가 되게 하는 건데,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했는데 안 먹고 선악과를 먼저 먹었잖아요. 그래서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짐승의 피가 들여져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온 거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준 거죠. 그런데 그럼 선악과를 왜 거기 뒀냐 이거죠. 아예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아예 안 둬버리면 되지. 여기에 우리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라는 것은 사실 자유지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선악과라는 것이 뱀이 주관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의 문제를 우리는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악과를 두신 목적, 이것과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고, 에덴 동산 안은 천국의 모형으로 지어진 것이고,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선악과가 두 나무가 있었다는데, 이 두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계획을 여기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나무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 나무는 뱀이 주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오늘 떠들쳐 봐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라는 구약의 인물이 있었어요. BC 1446년 그 근방의 인물인데요. BC 1400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1406년에 이 창세기를 씁니다. 근데 그가 태어날 때는 창세기의 역사를 하나도 자기가 모를 때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역사는 자기가 태어나기 400년 전에 역사가 끝난 것이고, 인류 창조부터 시작된 역사니, 그러니까 순전히 성령 영감으로 쓴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준 걸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또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제시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결국에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히브리 원문으로 좀 직역을 해봤어요. 우리 개역성경과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원수가 되겠다는 말하고 원문을 보면은요, 적대감을 놓아둘 것이다, 증오심을 둘 것이다, 적개심을 갖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원문의 직역을 해보면. 그럼 우리 개역성경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라는 말의 차이는 뭐냐? 원수가 되면은요, 둘이는 갈라서는 거잖아요. 원수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만약에 원수가 된다는 말이 정확한 성경 번역이었다면 우리는 절대 뱀이 가는 지역에 안 갈 거예요. 원수가 됐는데 다 천국 가야 되죠. 그래서 원문은 조금 의미가 조금 더 확대된 거예요. 아니, 지금 개역성경은 원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둘이 적대감을 두고 온다는 거예요. 적대감이 없이 마귀가 한 마음이 되면 마귀가 가는 지역에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문의 뜻은 그런 거예요. 원수가 되겠다는 것은 완전히 갈라서서 마귀는 지옥, 사람은 천국 보내겠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지금 나 여호와가 너 뱀하고, 그리고 여자는 하와죠, 하와하고 적대감을 놓아둘 것이다. 둘 사이에 적대감을 놓아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씨와, 제라라고 되어 있는 너의 시드죠, 너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도 적대감을 놓아두게 될 거야. 그게 후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씨,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씨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순종했으면 영원토록 여자를 뱀의 종이 되게 하셔야 한다고 했어야 했는데, 왜 둘 사이에는 적대감, 증오심을 갖게 함으로 갈라서게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사람과 뱀을 다루는 원칙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뱀은 결국에 사단 마귀가 썼으니 천사 계열이고, 하와는 사람 계열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천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왜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을 서로 떼어놓으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여자의 씨가 뱀의 씨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직접 뱀을 공격하여 그 머리를 상하게 해야 한다고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비록 발꿈치이긴 하지만 여자의 후손을 왜 뱀에게 공격당하도록 허락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이유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예수께서 이 생에 오신 목적이 인간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나 잘못 또는 얕은 수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예수께서 인간 구원 위에도 다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정확히 한 가지 더 추가하셔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인류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보다 더 큰 뜻, 생명나무 아닌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다 더 큰 뜻을 알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의 대상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를 압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갔겠죠. 그럼 두 가지를 잘 알아. 그게 뭐예요? 속죄 주는 자, 생명 주는 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인간 구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가 되어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분,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인간 구원을 사복음서는 두 가지로 분리해 놨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 위하여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것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요,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산 목적을 피 흘려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만 주셨고 그래서 아들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불렸지만 예수님은 자신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이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을 해방한 방법으로 죽음이라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이 생명을 해방해서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예수님입니다. 죽지 아니한다면 한 알 그대로 있어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겠지만 죽으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내 생명을 해방해서 주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도 받고 그리고 생명나무에 있는 생명과의 열매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끝이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야 잘됐다 나 하나님 자녀다 끝. 그럼 여기 뭐하러 나오셨어요? 밥 먹고 여기 나오려면 그래도 연지곤지도 발라야 되고 옷도 한번 봐야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우리 또 여기에 성도들 모이면 그래도 점심 또 안 먹일 수도 없으니까 또 점심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 오셔가지고 그냥 기름도 기름도 튀겨가면서 그래도 뭔가 뭔가 음식을 장만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집에서는 그런 요리도 안 할 텐데 집에서는 여보 두유 먹고 가세요. 그리고 갈 텐데 여기서는 그럴 수 없잖아 또.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적당히 그냥 저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할지. 이게 하는 얘기는 뭐냐? 다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뜻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세 번째 뜻을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해놨어요.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 구원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마귀를 처단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이 뭐냐? 사망으로,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 마귀의 일을 무산시켜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없애버리는 건 아니에요. 마귀 하는 일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산시키느냐? 이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뭐라고요? 신의 한 수. 어떻게 방법을 썼느냐? 죽음이라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것을 마귀의 힘을 없애는 방법, 마귀의 권세를 빼앗아버리는 방법으로 쓴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이 자녀들은 혈과 피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도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체를 이렇게 지어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방법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그게 마지막에 멸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먼저 상하게 하고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멸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전에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느냐?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방법을, 뱀이 가지고 있는 머리가 가진 지혜, 권세, 능력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썼느냐? 죽음을 통하여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죽음의 방법을 통해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죽음의 방법이잖아요. 피 흘려 죽음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을 해방한 것도 죽음의 방법을 통해 생명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도 죽음의 방법을 통하여 한다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망의 세력은 마귀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안에 포섭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앞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여러분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밥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다면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죽음으로 사람을 두렵게 해서 결국에 끌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약한 존재로 만든,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만든 거예요. 마귀가 찬찬히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똑같이 사람이거든. 그래서 기다려봤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쫙 말라가지고 가죽만 있어. 그래서 마귀가 찬찬히 쳐다보니까 이놈도 사람이네. 뭐라고요? 이것도 사람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음성이 들렸는데 왜 사람일까?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막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귀가 딱 불이 하나 들어왔어요. 사람이라면 내가 죽일 수 있지. 왜?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죽여왔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사람이 죽을 때를 보고서 영안을 열어놓고 보면은요, 사망의 천사들이 옵니다. 이건 귀신들이에요. 귀신 놀란 천사 있어요. 사망의 천사가 와가지고요, 다리에서부터요, 이불을 덮듯이 쫙 덮어나가는데, 시커먼 동글동글한 시커먼 세력들이 꼭 그 용암이 뭐 흘러가서 구슬을 있는 용암이 막 흘러가서 이렇게 점령해 가듯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 딱 올라와 보면 딱 죽어요, 사람이. 그렇게 죽는다. 사망의 천사들이 와서 덮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아오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성경에 뭐라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 자만 마귀에 속한다고 했는데, 마귀는 예수를 보니까 사람이요. 근데 자기가 적거든. 근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게 생겼던, 큰일 나서 저놈만 없애면은 인류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다 싶어서 저걸 죽여야 되겠다. 근데 자기가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사람들을 시켰죠.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로마 총독하고 사내들은 공회를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러하고 죽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덫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마귀가 이건 못당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여버리면 끝나겠다 생각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진짜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스스로 생명을 내놨어요.
그래서 왜? 마귀를 잡으려고. 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죄를 지어야만이 힘을 쓸 수가 없는데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을 죽였으니 그때 불법을 저지른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사망과 음부 열쇠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자기가 죽고 자기의 권세가 없어지고 자기의 머리에 권세가 사라지는 그것인 줄 몰랐어. 예수님만 없애버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귀의 오판이었고 마귀는 그때 십자가상에서 결국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기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마귀를 잡는 덫이었다 이거예요. 신의 한 수요. 마귀는 몰랐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죽여서 그는 결국에 예수님에 의하여서 머리가 박살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뱀의 머리를 짓뭉개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약속된 그 사람, 여자의 후손이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 되어 있지만 원문은 여자의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자의 씨하고 여자의 후손은 차이는 뭐냐? 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원문에는 씨라고 되어 있어요. 시드. 예. 제라라고 되어 있는 거이고 헬라어는 스페르마입니다. 그래 후손은 뭐냐? 후손은 휴오스예요. 휴오스. 휴오스는 선. 네. 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손, 스프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우지간 이 후손 이렇게 얘기하는데 후손이라는 단어는 동물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동물이 자식을 낳으면 후손이라고 그러고 식물이 씨앗을 낳으면 씨라고 그래. 그러니까 식물의 표현으로 쓴 거예요. 여자의 씨라고. 식물의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표현을 썼을까요? 왜 그러면은 남자의 씨라고 얘기하지 않고 남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자의 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이 방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곧 있으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다다르게 될 것인데 그때 이 세상 임금 통치자가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구절 보면 내가 들리게 되면 십자가에 죽게 되면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이 원래 임금이었는데 아담이 뱀의 말을 들으면 베드로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자는 익은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그냥 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 이렇게 제안한 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세상 임금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쫓겨나게 될 것이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다고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상에서 심판을 받은 채 있다라고 알려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뱀과 전갈, 이 사탄의 부하들이죠. 뱀과 전갈들을 짓밟으며 원수 사단이 가지고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까지 줄 것이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하심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이 여자는 왜 남자로 얘기하지 않냐고 여자라고 얘기했을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자의 씨라고 얘기했을까?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여자. 그 여자는 왜 여자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요, 여자가 죄를 먼저 지었잖아요. 하와가. 인류의 죄는 여자가 지었어요? 남자가 지었어요? 네. 여자들은 옷깃을 항상 염해야 돼. 네. 그래서 머리에 뭐 수건을 두르라고 그러잖아요. 왜? 남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자가 먼저 머리가 돼서 자기 생각으로 남편을 주입을 했잖아요. 여자들은 집에 가서 남편을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밥도 안 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되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근데 영적 원리는 그건 아니다. 예. 왜?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줬잖아요. 여자가 따먹은 건 지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것이었고 남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내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왜? 아내만 죽을 수 없잖아. 내 뼈 중에 뼈고 살리는 사이인데 남자 멋져. 할렐루야. 갑자기 남자가 좋아졌네. 남자가 좋아졌네. 물론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원리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자였는가?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가 풀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여자가 죄를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여자 이해한 이유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 뱀과 여자와 여기에 여자는 인류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하와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여자를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하와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할 때 내가 여자인데 여자와 뱀과 원수가 되게 한다. 아, 그러면은 나를 죄를 지었어도 죄값을 묻지 않게 나를 해줄 한 무슨 방법이 있겠구나 생각해서 기대를 했어. 그래서 임신을 딱 했어. 배가 불러 10달이 배가 불러가지고 자식을 하나 낳았어. 쫙 낳아가지고 이건 딱 낳았어. 그걸 봤더니 그게 가인이야.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하고는 영 딴비로 가. 부모의 말도 안 듣고 혈기 분노가 강하고 욕심해가지고 강해가지고 아주 너무나 이 하나님 뜻하고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했어. 근데 그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었다라는 것으로 들어서 가인이라는 뜻은 어둠입니다. 어둠. 뜻이 뭐라고요? 어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자의 씨를 주어서 뱀의 머리를 상했는데 그 사람이 내 아들 가인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나서 보니까. 그 이유는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낳아서는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는데 아벨은 허무라고 지었어요. 허무하다. 아니, 내 기대가 이게 허무하게 무너지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기사를 통하여 여자의 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마지막 여자가 마리아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와는 안 되고 마리아 여자가 되었느냐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하와가 난 자식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난 자식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은 흠없는 양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여자의 문제에 있어서 잘 보세요. 마리아하고 하와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 마리아가 난 자식이 약속의 자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씨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이신 그 씨,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약속된 자손이다. 약속의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드죠. 스페르마예요.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씨 율법은 그때까지 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된 여자의 씨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씨가 하와는 아니었고 왜? 허무했잖아. 마리아가 그걸 이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리아가 이룰 수 있었냐? 그 비밀이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그 누가복음 1장 들어가기 전에 한 구절 먼저 보면 다윗은 자기가 태어났지만 이미 죄된 본성 가운데 태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시편 50편 5절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의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조상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뱀의 머리를 상할 자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 죄 중에 자기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 중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천사가 찾아옵니다. 마리아여, 너에게 은혜가 있도다. 나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네가 장차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남자의 씨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너의 위에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자식이 잉태되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말했다. 제가요 이 회개를 하기 전까지는 왜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흠없는 제물인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태중에서 10달을 점점 세포 분열해서 사람이 생겨나가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냐. 육체야 부모가 만나서 만드는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언제 보내주느냐. 2 내지 3개월 때 될 때 보내줘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정상적인 육체를 갖지 못할 것 때문에 하나님 유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2, 3개월은 유산이 돼버립니다. 자연 유산이. 근데 유산 안 됐으면 이제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나겠구나 하면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들어오는데 천천히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2, 3개월이 되기 전부터 귀신이 태중에서 들어가. 그 정자 난자 합쳐진 그 존재 속에 들어가 버려요. 우리의 위대한 어떤 신학자라고 표현한 것이 4세기경에 4세기 중반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엄마가 젖을 먹이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은 엄마가 젖을 먹고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얘는 둘째 아이에게 젖을 먹였더니 첫째 아이가 동생을 얼굴을 이렇게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형한테 너는 젖을 먹게 되면은 동생의 얼굴을 핥혀버려라 가르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알고? 에이씨, 그게 뭐예요? 시기 질투심인가? 욕심인가? 좌우지간 그랬다는 거예요. 내 젖을 감히 뺏어먹어. 뭐 그런 거죠. 표현하자면.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겁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래서 사람은 죄된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을 원래 가지고 있는 죄라 오리진 신이라고 해서 원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죄된 본성을 물려받는다. 나중에 보니까 죄된 본성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귀신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시기 질투하고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혈기 분노를 내고 가인 속에 이미 다 들었어요. 왜? 아담과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귀신이 이미 침투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궁 속에 그게 있어서 이 가인이 그런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못된 거예요. 그래서 죄된 본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인데 남자의 씨가 들어오지 않도록 아예 차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 거룩한 씨,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그 자궁을 감싸 안아서 절대 귀신이 있었던 거 뽑아냈겠죠. 다 뽑아내. 마리아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죄인이 아닌 거예요. 딱 해서 귀신이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왜 여자의 씨,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였느냐?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가 해결하라. 그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씨를 죄 있는 사람의 씨를 안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들어오려고. 그래서 여자를 쓰신 겁니다. 그러면 왜 또 씨야 되느냐? 자손이 아니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혈통적으로 그것은 휘오스 아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씨라고 나오느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 씨는 뭐냐? 여러분, 자손이라는 것은 동물의 번식 방법이고 씨라는 것은 식물의 번식 방법입니다. 동물의 번식 방법은 뭐냐? 한 배에 많이 못 나요. 사람은 몇 명까지 나게 돼 있어요? 젖을 물리는 숫자가 2개로 딱 정해졌어. 그래서 여자는 2 이상 나면 안 돼. 나면 안 되는 어쩔 수 없네. 4명 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2명만 낳아야 돼. 성경에 보니까요 3명 4명 낳았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쌍둥이는 나와. 야곱, 에서 2명만 낳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명 낳은 사람은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힘들잖아. 네. 그러니까 젖병 물리라고 정신없어. 2명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로서 가장 많이 새끼를 낳는 게 보니까요 돼지인 것 같아. 돼지.
여러분 돼지는 몇 마리나 새끼를 낳을 수가 있죠? 저는 10마리까지 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을 때 우리 집에 돼지를 키웠는데 10마리까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돼지의 젖을 물릴 숫자가 몇 개인지 내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그거 많이 있긴 있더라고. 아랫배 보니까 많이 달려있는데 내가 세어보진 않았어. 나중에요 학자들 물어보니까요 18개라요. 18마리까지 낳을 수 있대요 돼지가. 그러나 보통은 사람은 매요 2명밖에 못 낳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동물은 낳아야 되고 또 시간이 기다려야 되잖아. 또 그럼 또 낳으려면 한 1년 10개월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식물은 그러지 않아. 한 번에 많은 씨를 한 번에 확 뻗어버릴 수가 있어. 저희 집에 어렸을 때 해바라기를 키웠어요. 동네 장고방 뒤에다 해바라기 보면 해바라기 맨날 보러 갔거든요. 그래서 해바라기가 다 익으면 나중에 해바라기 씨를 까봤어. 제가 세보니까요 한 번에 세보니까 500개더라고. 500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과학자들에게 어떻게 이게 해바라기 씨는 몇 개까지 이렇게 번식할 수 있냐 그랬더니 1800개까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1800개. 여러분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면 아들 장손 하면은 우리까지 차지가 안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다음부터는 한꺼번에 쫙 퍼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냥 동시에 다 들어가 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씨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많은 자손을 얻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죽자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 동시에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이방인 우리도 차지가 되었으니 여자의 자손이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민족 오다가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씨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방인 유대인 구별 딱 없애버리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성령 보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순식간에 믿음을 통하여 누구든지 다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세상에 대한 심판,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임금을 쫓겨나게 하는 건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천국에 올라가신 다음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을 시켜서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마라.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타락한 천사들이 천국에 있었어요. 쫓아내버리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쫓아내가지고 이 지구와 음부에다가 지금 자리를 틀어놓고 지금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귀신들로서 역사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뱀의 머리를 박살낼 때 뱀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고. 뱀의 머리라는 것은 지혜고 능력이고 힘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뱀이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니까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다음에 뱀의 후손들인 귀신들과 뱀을 따라가는 인간들 중에서 어떤 자들을 부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 중에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예요.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누군지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잘 보시고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모체인데 이 하와부터 시작돼서 마리아까지 와서 마리아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남자아들이에요. 이 남자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들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씨라고 했잖아. 남자는 거예요. 씨. 그래서 이 남자아들인데 이 남자아들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자였고 그리고 이 여자가 또 자식을 낳습니다.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산출되는데 여자의 보다 더 강한 부분은 만국을 다스릴 그러한 능력 있는 자가 나와. 강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두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 귀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사로서 강한 부분이 가지고 있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 그 부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을 박살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머리를 박살내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돼야 돼. 왜 이런 성도가 되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게, 나중에 보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때가 천국에 가서 그런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왕노로 할 자는 누구냐?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단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왕노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자를 주님께서 철장 권세를 주어서 다스리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장 권세로서 예수님께서 예리한 검을 가지고 나중에 그 재림하실 때는 예리한 검이 입에서 나와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 다스리는 것을 또한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강한 자에게 그것을 물려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강한 자가 대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기는 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귀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만이 천국에서 철장 권세를 받는 거예요. 내 일을 지키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약속해 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됐지 생각하지, 귀신을 쫓아내는 데를 신경 안 쓰고 귀신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귀신이 어디 들어와,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서 왕노를 못해요. 여러분, 귀신이 무슨 흰머리, 뭐 흰옷 입고 뭐 머리 그려서 피 이렇게 찍찍 이런 귀신 없어요. 다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뱀이야. 확 머리 밟아보면 돼. 할렐루야. 짓밟아보면 돼. 근데 그 꿈틀거리면서 여자의 씨의 후손에 다리를 물었다잖아요. 다리를 무니까 피가 나왔어. 그 피가 오히려 인류의 죄를 속해.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 예표죠. 그러나 우리는 그 뱀을 머리를 짓이겨 버려야 돼. 할렐루야. 짓이겨 버려야 돼.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이어받아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한 자녀가 되는 걸 만족하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짓이겨 버려서 이렇게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왕적 권세를 갖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귀의 소유인 선악과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니, 우리의 일평의 삶이 귀신을 쫓아내는 삶이 되어서 날마다 여러분의 신분이 더 거룩한 신분, 더 깨끗한 신분, 해와 달과 별의 영광으로 가득한 신분, 그런 신분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세 번째 목적을 헤아리지 못해 귀신하고 싸우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세 번째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멸하는 일이었는데, 이제 마귀는 음부에 갇혀 있고 그의 쫄깃한 귀신이 올라와 있는데, 이 귀신들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철장 권세로 쫓아내고 박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왕적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찌시고 시작. 주여, 예수께서 이 세상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였을 뿐만 아니라 마귀 박멸도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해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었으며 자신의 생명을 해방하여 분배해 주려는 것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단 마귀 곧 하늘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범죄케 꾀었던 자를 심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여자는 개별적으로 하와와 마리아이지만 여자의 씨는 살의 아이로서 예수님이시며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교회의 강한 분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이가 용서해 주소서. 결단자 시작. 주여 이제는 강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귀신과 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마귀를 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명령어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예수의 성육신의 목적을 인간 구원으로만 축소시키려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깨치하다. 내 영혼아 깨치하다. 교회 중에서도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자, 곧 이기는 자들이 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대강절은 예수께서 아기자 아들로 태어나신 것을 기다리는 성탄절 전 4주간을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은 인간 구원과 마귀 박멸이었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속죄와 생명 분배 때문이었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마귀를 심판하여 그와 그의 쫄깃이는 귀신을 멸망시키는 것이었구나.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뭉개버린 최초의 이긴 자였구나. 오늘날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가서도 왕을하는 자들이 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귀신을 이겨야 돼.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진자예요. 근데 자기가 포장을 하는 거예요.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귀신에게 얘기됩니다. 넌 진자다.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진자야. 넌 권세가 없어. 나가야 돼. 그런데 귀신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회개하고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내보내냐가 천국에서 왕노라는 지위와 신분을 결정합니다. 주여 나도 회개해서 영적 신분을 더 귀하게 갖고 귀신을 많이 싸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권세를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신을 내쫓아야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왕적 신분을 갖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었다.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상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버지 이것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는 악한 마귀의 귀신들을 이 세상에서 멸절시키도록 내가 쫓아내라 결정하는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여 내 속에 있는 귀신들 회개함으로 내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삶 속에 있는 영들을 아버지 내보낼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해서 영권을 강화시키고 아버지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의 검으로 악한 영들을 쳐부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을 내보내지 않는 한 우리는 늘 패배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죽을 때까지 질병에 치고 아버지 가난에 치고 막 쳐서 일평생에 아버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야 병도 떠나고 가난도 떠나고 우리 자녀들도 해결되오니 아버지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서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106장 찬송합니다. 아기 예수가 나셨네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6장입니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솟구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섰네 비리 불고 솟구치며
완전하고 순전한 주 흠이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섰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섰네. 비리 불고 솟구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섰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대강전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매주마다 살펴가게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이제 넷째 주 월요일이더라고요. 넷째 주 월요일 11시에 남예배 드리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성탄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마치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는 교회 운영진을 모시는데요. 저 신강학원 첫 번째 왼쪽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왼쪽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 운영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서 18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는데요. 연말 예결선에는 공동의회로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쓴뿌리 회개 기도문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회개 기도문의 자범죄 부분을 더 확대해서 깊게 들어간 것이고 거기다가 십자가 세우기까지 넣습니다.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거 하게 되면은 성질이 달라집니다. 포악한 남편이 어떻게 변해요? 저처럼 되는 건가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닮아가서 온순합니다. 저희 집에 셋째와 일곱째가 조금 온순해요. 둘째도 온순하구나. 온순해요. 그런데 그 온순함이 회개를 해서 온순해야 돼. 천성이 온순해갖고는 그것은 상급이 없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 그래서 회개 기도문 쓴뿌리 회개 5,000원밖에 안 해요. 70페이지요. 그러니까 사셔가지고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사셔서 다 날마다 그걸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 기도문 200번 하신 분은 연말에 시상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나희 집사님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위로해 주시다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떡을 맛있게 2 종류의 떡을 준비했더라고. 오늘 쌍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떡도 잘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도 순서 기도로 준비하길 바라고요. 오늘 주일 식사는 101구역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12월을 맞이해서 강단 화물을 우리 김원정 집사님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성경 구절이 또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다. 회개 많이 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낫습니다. 우리 회개의 끝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니가 조금 편찮으셔서 가까이 오셨어요.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쪽에. 어머니 잠깐 일어나실래요? 못 일어나셔요? 우리 어머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32살에 나를 낳았는데 18살 때부터 37살까지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었다 꺼졌다를 18살 때부터 37살까지 하셨어요. 야, 우리 그렇게 안 하면 다 죽는다 할 텐데 하여간 우리 어머니 헌신하셨어요. 생명을 많이 번식했잖아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 영적 자손을
많이 낫게 되길 바랍니다. 봉락신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가 입만 주고 깨뜨리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바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한 것도 감사하고 천국 백성 자녀 되게 한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오늘 마귀와 싸워서 마귀에 속한 자를 구출해내서 천국 백성 만들면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시켜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돈이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남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 회개해서 내 속에 악한 영을 내보내고 기도해서 영권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의 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다가 나중에 죽어서 슬피며 이를 갈 자가 되지 않도록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마중 나온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가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 정보험 연구소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와 여러 가지 헌신으로 안내로 식당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를 기억하여 주시며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사업자의 모든 지혜 명체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어서 회사를 복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약한 자들은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해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며 육체의 건강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나라까지 충성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어머니 이복순 권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 부르실 그나이까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기는 자가 되어 왕노하리라, 귀신과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운영연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당하고 첫 번째 왼쪽 방으로 가세요.